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런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죽음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말씀하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느헤미야 때에 주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기쁨, 그냥 내가 좋아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번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그런 죄의 해결책,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하늘과 땅 만드시는 것, 창조하신 것,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그 중심, 핵심은 이 십자가. 그래서 항상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피를 흘리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사역 중에 위대한 사역이다. 또 이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사랑과 공의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그 부분이고요. 재판이 이런 결과가 드러난 거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화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또 이런 공의뿐만 아니라 화평이 있고 주님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오늘 오전에도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이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친구, friend, 뭐 형제여라고도 부르시지만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권능은 정말 엄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건데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제 이런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항상 사랑의 기준 역시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님, 주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용서, 화해, 사랑, 이 섬긴 등 이런 것들은 무엇 하나 주님이 기준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뭐뭐 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정말 엄청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잘 안 되면은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까지 이렇게 하라. 포기는 없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생명을 내놓는 것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명령해 주신 사랑이다. 죽기까지. 정말 엄청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이것. 감히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영적인 이런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이고요. 뭐 세상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뭐 그런 희생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품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타조같이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타조같이 상관도 안 하는 자기가 새끼 알을 낳아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다니는 뭐 타조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 가운데도 또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믿었던 믿음의 근거 또 그가 이렇게 살았던 삶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원동력.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 수도꼭지 틀어서 나오지만 과거에 이제 펌프질에서 나오잖아요. 물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넣어야죠?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마중물. 그게 있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중에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마중물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또 그렇게 지는 바도 있겠죠. 뭐 이름을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이 생활,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자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니?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이제 15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은, 율법은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딱 그렇죠,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2절 읽었습니다만은 15장의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 지킨 명령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원수들까지,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됐어요. 사탄을 사랑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 사랑 안 해요. 용서 결코 안 합니다. 사람에 대한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들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듯이 어떤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지으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을 이렇게 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안에 세상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선포된 것은 이미 다 선포되지. 갓 태어나고 애들 잘하는 애들은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그러면 일단 교회 보면 뭐부터 봅니까? 지붕에 십자가 있는 거. 지금 우리는 없지만 그만큼 십자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세상에 다 널리 선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 죽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호칭 문제로 형제 자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형제고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대항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워봤자 뭐하니?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돼. 물론 그런 평화를 갖는 게 좋긴 하지만 영적인 이 문제에 무슨 마귀하고 평화를 협상 맺으려고 합니까?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귀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네요.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것을 깨닫고 후에 이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예수님 이름만 들먹이기만 하면 바로 잡혀가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6.25 사변 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예수님, 하나님을 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잔호교 때 이제 교수님이 신학교 때 이제 북한에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소래교회잖아요. 그 이찬영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전도사로 있으셨다가 전쟁이 나서 이제 휘신 가야 되는데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분 간증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인지 누군지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대신 잡혀갈 테니까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한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산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참 그런 걸 들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사역자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잡혀가려고 하는 거.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사랑으로 뭉친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죠. 가톨릭 역사 말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자신도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셨네요. 정말 큰 사랑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친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친구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야. 이런 사랑 없어. 엄청난 큰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목자가 양을 위해 내놓는 그런 일.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여러분 이 노래 좋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복음성가는 좀 너무 왜곡되죠. 옛날에는 시와 운율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냥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오는 때가 과거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목자, 또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죽음, 사랑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보고 있습니까? 친구로 보고 있습니까? 친구. 그러면 친구에게, 종에게는, 여기 보세요. 종에게는 이거 해! 명령을 하잖아요. 친구에게는. 그거 다른 말로. 그렇죠.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죠? 또 제자들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누구든지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무튼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지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행하면
면이라고 붙었죠?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그러네요. 행하면 주님의 친구네요. 말씀대로 우리 믿어야 되겠죠?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관계, 인간 관계를 한번 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야, 네 형제들과 어머니 왔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히 여기서도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보세요. 기독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잖아요. 두 가지겠죠. 정말 구원 받았는데 뭔가 잘못 배워서 뭔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아니면 아예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요? 뭐 외모를 따지지 않으시죠. 뭐 학력이 좋고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뭐 이런 표현,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 뭐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숟가락 무슨 수저였어요? 나오시죠? 자, 그건 다 자기의 평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실 때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셔요. 예.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삶의 형편을 따지지 않는 분이, 뭐 얼굴도 안 따져요. 요새는 얼굴 따지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면은 사진도 잘 찍어야 돼. 그러다 포샵 처리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따진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로 누구와 이렇게 관계, 어떤 사귐을 하셨습니까? 어떤 자들과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자들과 있으니까.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는 의원은 병자들이 서로 맞물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관계인데, 이제 이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바리새인들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꼬 오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꼭 누구 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부자든 상관도 없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을 형제로 이렇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또한 이렇게 요한복음의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얻고 싶어하는 참된 친구는 누굴까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나의 친구라고,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고요.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해서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뭐 몇 안 되지만 정말 이런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 가든 우리 욕하고 가든 말든 뭐라고 하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입에 오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업에 뭐 헌신적인 것도 있고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나 저 사람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짜증나. 이렇게 마음에 막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입니까? 오늘 말씀 그 기준대로. 다른 거 말하지 말자고요.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네요.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혹독할 정도로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표현해 버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와, 미워하면은 어떠한 자라고요? 살인자래요. 살인자는 생명이 거하지 않는데요. 무서운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살인이 아닌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살인이라고 합니까? 법정의 용어로 존속살인?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제 형제들인데 미워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존속살인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것도 어떻게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 야, 무식하다. 진짜. 돌로 쳐. 자,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고개가 안 들어지죠. 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지를 알면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두려우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고요. 가족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이나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어려워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네요. 4장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리.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워하네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모순신앙. 또 이것도 이 설교 제목이네요. 착신신앙도 말씀드렸는데 모순신앙도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입술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형제들이 사실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근데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다툼도 일어나고요. 서로 경쟁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막 성을 내죠. 오늘날 교회가 막 분리되어질 때 서로 막 나눠지잖아요. 목사님
파가 생기고 장로님파가 생기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과 용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신약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건 말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불완전한 거거든요.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망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사랑과 용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놀다 보면 아까 저 아이 뒤에 다퉜나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놀려서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화가 난 거네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중재해서 화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제 모르니까 이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깨닫게 되어지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 이제 사회에서 적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사회 적응이 안 돼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왕따는 본인의 문제가 큽니다. 남의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 자체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본인도 알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의 문제죠. 우리 자신은 솔직히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가족마저도 어렵죠. 형제를 막 미워하고. 그런데 갈보리 그 십자가만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로마서 5장 5절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네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어요. 내 안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고 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친구입니까? 스스로 물어봐야죠. 주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은 아들이 되는 데는 단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충분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고 계시네요. 친구가 되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종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어줘.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는, 죽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또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확신의 참으로 명령대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그런 친구가 될 뿐더러 주님과의 이런 친구, 주님이 부탁이잖아요.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야 제발 좀 막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정중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제 친구라고 했으니까 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종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종이 주인이 시켰는데 이걸 왜 해야 돼요?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친구는 다 알려주신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안 숨기겠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자신의 종들을 결코 이렇게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정과 찬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노예 제도는 없죠. 사실상 지금 이 시대는 노예하면 안 되죠. 사실상 이 만약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제도, 관습, 이런 법률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평등, 자유를 외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면서 성경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그러는 거야. 낡은 것이야. 그 못된 거야. 그걸 이런 악한 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오늘날 법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성경은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신본, 왕정 정치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왕 그러면은 구시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도 있잖아요. 뭐 부탄인가 어딘가 또 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여왕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런 왕으로서의 이런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제도가 사라짐으로 종의 자세, 종에서 해방된 자유 같은 실제적 성경 진리들이 그만큼 약화돼 가지고요. 유명무실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기를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지만 또한 주님의 형제고 친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죠. 알아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종이 아니죠. 아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세상은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떤 종으로 만듭니까?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한번 왜? 죄의 종. 세상이 만드는 종. 돈의 노예 종. 탐욕의 종. 이렇게 빠지는 거죠. 모든 일에서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세상이 주는 자유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 주신 자유가 있는데 다시 왜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나 그래도 예전에 종이 있었던 것이, 종이 되었던 것이 좋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해방시켜놨더니 또 속박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자유를 주셨는데도 이 종의 근성에 벗어나지 못해서 또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불안해요. 과거에 막 그렇게 목사님들이 시켜가지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 우리 킹지 성경님들은 잘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시키니까 목사님 뭐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소식을 듣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뭘 해야 되는지도 또 몰라요. 뭘 찾아서 해야 되는지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면 내가 이건 휴지라도 주스면 되는 거고 줄이라도 맞추면 되는 거고 설거지도 뭐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종의 근성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속박의 멍에 매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진리들은 후에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엉뚱한 거 잘못 배운 거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식을 자랑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남들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어떤 자부심, 자신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막 지식이 쌓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겸손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친구가 되라는 거죠.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좀 보여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앞뒤 쳐다보시고 주님의 친구이십니까? 친구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친구이신 걸 보여달라고. 시작. 왜 안 돼? 안 보여주실 겁니까? 보여주셔야죠. 예,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용서하신 용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재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섬긴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상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의 열매들을 맺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이런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지만 마시고 서로를 기도해 주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